할렐루야. 예,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참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또한 그 조상의 그 산소를 찾아가서 벌초를 하고 정말 또 그 음식장만을 또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그냥 분주한 생각과 또 마음으로 또 분주하게 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한 이제 고향이 있는 분들은 고향에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곳에서 옛적에 있었던 그 옛적에 그 고향에서 함께 지냈던 그때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또 그때를 또 추억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그 명절 때마다 우리가 해마다 겪는 것인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여도 그래도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을 또 만나고 친척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고향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고생으로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 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우리가 고향을 찾을 때 참 그냥 성공을 해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정말 자가용도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고향을 방문하면 정말 그 어깨가 으쓱하고 또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고향을 찾긴 찾아도 참 마음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정말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참 불편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불행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이제 천국에 보내고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간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인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향 하면은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어렸을 때에 내 고향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 정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룻기는 비록 짧은 그 몇 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가장 슬프고 절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는 세 가부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렇게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가구 셋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나오미는 이제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내가 실패했고 또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로 그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다가도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찾는 것, 내 고향을 찾는 것, 우리는 사실상 우리 인간을 처음에 지으실 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으로 그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바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 그래서 그 숨이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향이요, 하나님 품이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그 하나님 품, 하나님의 그 숨, 그것을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 나오미가 정말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이때 정말 이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그 잠시 피했다 오려고 했는지, 기근을 피했다 오려고 했는지 이렇게 베들레헴의 떡집,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때에는 떠날 때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냐? 이제 그 꿈에 부풀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간 지 10년 만에 이렇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이 나오미는 잃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많은 모압 생활을 청산한 나오미는 자보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염치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이렇게 19절에 기록합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면서 맞이한 것을 보면 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 집안은 참으로 그 살기가 괜찮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잃어버린 오랜 세월을 그러나 회복하는 전환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돌아오는 경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옴으로써 그 실패가 많이 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왜 내 얘기를 하느냐, 그래, 나 이렇게 망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건다거나, 아니면 나 창피해,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한기퉁에 숨어서 그렇게 그가 정말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면서 돌아왔다면 정말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입으로 자신의 잘못과 처지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당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징계로 인하여서 어떠한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있는 그대로 실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당신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그냥 화를 버럭 낸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 시무룩해 한다거나 이러면 고향 사람들 또 그를 또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또한 이 본인은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단단하게 또한 그렇게 생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는 자기가 정말 기쁨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갔었지만 그러나 정말 접는 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셔서 결국 자기는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떡집을 떠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그 죄를 징계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라고 실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 죄인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달게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전에 나오미는 이제 기쁨은 죽었고 이제는 마라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기쁨이었었는데 이제 쓴 인생, 그만 많고 고통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말쯤에 나오미가 한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전능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다이는요 여호와와 함께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샤다이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는 분이어서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 간섭 없이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전능자는 이 모압 땅까지 쫓아오셔서 그를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샤다이가 그 자기네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을 떠나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떠났던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간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 가족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남편을 잃었고 두 장대 같은 아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사실상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늘의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것, 정말로 기근을 피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큰 정말로 손해였던 것을 이 철저히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의 그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뜻을 돌이키고 자기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원죄, 우리의 정말 지금 현재 지은 죄,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짓는 죄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이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샤다이 치셨지만 그러나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다른 것을 향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병들고 심한 상한 우리의 생을 세상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니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신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과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화가 나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는 것을 보고 그 군대장과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죽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자기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등겠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상 이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순간순간 늘 하나님에게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통에 자기는 그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한가해진 이 다윗이, 무리해진 이 다윗이 밖에 나와보니 건너편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요, 잠깐요, 태만해지거나 잠깐요, 한눈 파르면은요, 이렇게 죄악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 이 여인은 자기 부하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으며,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응? 그 여인을 부하를 시켜서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결국 그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백지도 해나세요. 정말 이 다윗은 또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속이려고 그 아이가 우리아의 바스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다 이렇게 속이려고 그 우리아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만들려고 자기 집에 보내니까 이 우리아는 다른 동료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군사들은 이렇게 그 투서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들어가서 한가히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큰 충성된 정말 그 다윗에게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요 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터 그 적진 속에 들어가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죄값은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세심하게 관찰하십니다. 세심하게 간섭하셔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작은 죄도 다 들춰내셔요. 낱낱이. 그러니까 이 낱낱이 드러나는 사소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내 마음속에 또 누군가를 또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또 누구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요 그 죄를 짓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를 빚어요. 생각 속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어?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면서 못마땅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수시로 이 날파리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해도 괜히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속상해지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악덩어리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아이고 또 이렇게 죄가 또 올라왔습니다. 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요
정말 왜 그렇게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응? 그렇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왜 저래? 이러면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서 자꾸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그래 저 사람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한데 나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 사람도 부족한 면이 있고 내가 못됐으면 저 사람도 못된 면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죄값을 치러주신 거지. 뭐 우리가 선한 구석이 있다면 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값 치러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면 됐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선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 저도 죄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결국 뭐예요? 다윗도 죽였잖아요. 다윗이 우리야 그 충신은 우리야를 죽기까지 했잖아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침상이 썩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의 대가를 뭘 치렀습니까? 그 밧세바와 자기 사이에 임신한 그 아기가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이 자기의 그런 첩들이죠. 이 다윗의 첩을 남기고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궁궐을 급히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첩들이 남아있는데 그 첩들이 이 백주단에서 그 위에서 정말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말하자면 강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신하 부하의 그 아내를 겁탈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강간하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남아있는 그 첩들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대로 내가 거두게 되고 내 자식이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결을 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용서해줘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는 하나님께서 달게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정말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오미가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편을 잃고 정말 부하에서 이 기근을 피해서 잘 살아보고자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자 이 모압 땅으로 나간 거예요. 이 모압 땅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죄악된 곳에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 있어라. 내 품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아니 물질만 조금 있으면은요 사실상 건강만 조금 있으면 뭐 요즘에 사실상 여기저기 뭐 날씨도 좋겠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뭐 요즘 다 그런 추세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고 평안하고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누가 놀러 다니지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은 잘 지키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놀러 다니고 정말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표시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참다 기다리다 결국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엘리멜렉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었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갔어야죠. 회개하고.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 아들, 결국은 두 아들까지 죽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이때에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아, 전능자가 나를 치셨구나. 아이고, 이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품은 떡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떡집을 버리고 기근이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모압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체면을 다 버렸어요. 아, 창피해. 내가 실패했어. 창피해. 아유, 떵떵거리고 잘 살다 왔어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편 잃고 장대 같은 두 아들 잃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왔으니 사람들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할까. 너무나 창피해. 못 가겠어. 여러분, 이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 욕하면 욕해라. 누가 나를 비난하면 받지 뭐. 그래, 핀잔하면 참지 뭐. 그래, 욕하면 다 받아주지 뭐. 내가 뭐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금방은 정말 풍요함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도 축복이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욕하는 사람이 보기 싫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요. 그런데요, 결국 자기만 영적으로 공고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자기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나요, 딱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는 없어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 교회는 달라야지, 세상과는 달라야지. 그런데요, 교회에 다 죄인들이 모였거든요. 죄인들이 모였으니 오죽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이 없네. 그러면서 실망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남보고 하라고 하기보다, 남을한테 바라기보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는 없을까요? 왜 목사를 탓하고 왜 권사를 탓하고 왜 장로를 탓합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잘 서기를 원하지는 아니하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나면 다른 공동체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그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또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슬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 나에게 감당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거스르는 것들을 주셔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그런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희락을 가지고 있고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되다 안 되다 좀 무엇인가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없으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그러니까 주 예수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기 내용 나온 대로 1절에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맨 끝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예명하고 그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실패와 악재와 가난과 고통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이 전반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결국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멜렉이요, 그들을 떡집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 떡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떡집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떡집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요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오히려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었다고 잠시 잠깐 피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할래. 여러분,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요, 쉬는 거 허락지 않죠. 아이고, 그래, 이 틈이다. 그러고 얼른 아주 그냥 둘러싸고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미끄러지기 너무 쉬워요. 넘어지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가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밤잠 못 자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겨우겨우 정말 내가 마음 먹은 것 조금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힘쓰고 애썼어도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그냥 죽을똥살똥 애써도 여러분, 내가 그 목표한 결과치에 이르려면 정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여러분 좌절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심해요. 영적인 것은 더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끄러질 때는요, 한꺼번에 쭉 미끄러져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대를 탓하고 환경과 여건에 핑계를 대면서 신앙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면 손해가 많다고. 뭐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은 그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끄러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결국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결국은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우면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더 달려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에게 힘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가장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렇게 정말로 모압 땅으로 두 아들과 나오미 차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또한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육신의 인도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육신이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 결과 실패했던 것이. 우리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이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 기다려도 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요. 결국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결국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에게 이렇게 그 고통이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나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올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 가정이 이 후손 대대로 복을 받고 정말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육신으로 치닫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고 또 이웃이 망하고 또 사회가 망하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고 두 아들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나오미가 회개하고 떡집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신실한 그 룻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룻은 그냥 아무 사람의 밭에 나가 보리를 주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룻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2장 1절. 유력하다는 말은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능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리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보리를 줍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을 그곳에 가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룻의 신실함을 보시고 룻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의 모든 슬픔과 가난과 고통을 일시에 기쁨과 부유와 행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리 베는 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을 때 결국은 그녀는 어떠한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퉁이 다 베지 아니하고 한 무통이를 남겨두든가, 아니면 나그네와 또 그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카두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또한 이렇게 보리나 밀 같은 거 이런 것을 벨 때 떨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줍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꾸려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꾼들이 일부러요, 룻에게 이제 배면서 조금씩 더 흘려 보내줬어요. 일부러요. 이것은 또한 이 보아스가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국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떡집을 떠났을 때 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괴로운 자가 되었지만, 마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품을 다시 찾아서 떡집으로 향했을 때, 고향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치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